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말씀 나눌까 기도로 준비하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사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오늘 지키는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온 땅의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발랐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오다가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이 절기는요, 출애굽의 시작, 그러니까 스타트의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부터 50일이 지나면 이제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때는요, 추수한 첫 번째 곡식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간의 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이 7월 첫 번째 주죠. 한 해의 딱 절반, 가운데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장절이 마지막인데요, 이 수장절은 한 해 동안에 거둔 모든 곡식들을 다 곳간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의 감사예요.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냐? 처음도 감사, 중간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사명이었고요, 처음의 감사가 중간의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의 감사는 마지막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감사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까지,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우리의 삶에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있어요. 학업도요, 처음과 끝이 있고요, 사업도 처음과 끝이 있고요, 모든 것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처음과 중간과 끝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특권이요, 의무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큰 하반기의 축복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축복의 열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의 제목이 하반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아마 미소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리의 속으로는요, 그게 다가 아니라요, 말 못할 눈물이 이 속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힘들지요. 겉으로 볼 때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벌, 외모, 재산, 명예, 이런 것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가슴속에 아픈 사연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말 못할 비밀들이 있고요, 이 속에 가시가 있고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요, 퍼블릭 셀프, 공적 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이너 셀프라 그래서 내적 자아라 그러는데요, 성경은 태초부터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겉사람이 평안해야 행복할까요? 속사람이 평안해야 행복할까요?
속사람이 평안해야 행복한 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평안해야 행복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겉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 쌍꺼풀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강남 가야 되죠, 그렇죠? 누구보다 예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돈을 줘도 성형을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이 속사람만의 문제인 거예요. 이 속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은 그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요, 아무리 요동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기만 하면 요동치는 마음 위로 주님이 걸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속사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을 때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변했다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피부병 나았다는 이 기적이 아니라 나하만 장군의 속사람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속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겉에 날마다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내면의 속사람의 신앙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보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러나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하만 장군은요,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또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에 아람과 싸웠는데요, 그때 아합, 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나쁜 왕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합을 향하여서 화살을 쏜 장군이 나하만이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병, 불치의 병, 나병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나하만은요, 겉사람은 갑옷 입고 붕대로 감고 그리고 명예가 있고요, 가장 큰 용사고요, 모든 아람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나하만의 겉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하만의 속, 이 마음은 어떠냐면요, 정말로 속이 썩어지고 있는 이런 나병이 나하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요즘에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저마다들 다 사진 올리느라고 다 열이 나 있어요. 근데 그런 사진들 보세요. 여러분들 뭐 올립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올리죠? 손주들까지 올리죠. 어디 갔는지, 여행 갔는지, 뭐 먹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사진 찍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겉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말 못할 나의 상처가 있고 집안마다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자기의 결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속사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와, 저 권사님 좋겠다, 저 장로님 좋겠다 그렇지만 직접 그 인생을 살아보면 말하지 못할 그러한 눈물들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왜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 큰 용사예요. 재물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아람에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려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에서 끓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겉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갑옷과 모든 겉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완전히 벗기십니다.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는요, 나아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듣냐면 히브리 노예 어린 소녀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 갔다 포로 잡아온 어린아이였어요. 애기였어요. 그런데 이 애기가 자기 부인의 시종이 되었다가 우리 주인이 나병인데 저기 사마리아의 선지자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것을 아람의 왕에게 가져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유기성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그렇겠지만 제가 동네에서 유치원에서 있는 7살 아이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정신이 드디어 나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그래요. 얼마나 고민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냐면요, 히브리 노예의 어린 소녀의 7살, 8살, 9살 이런 아이 얘기를 듣고 왕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미쳤죠 이건? 애가 잘못 기억한 거면 어쩌려고 그래요? 애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거면 어쩌려고 그래요? 사마리아 가는 선지자가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걸 왕에게 가지고 와요 그때. 여러분, 이게 나아만이 지금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듣고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만해지고 높아지면 제일 먼저 뭐가 다치는지 아세요? 귀가 다쳐요. 귀가. 아무도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들에게 여러분 조언하잖아요. 여러분 미움만 받아요. 그렇지만 나아만 장군은요, 그 노예 여자아이에게 네가 뭘 한다고 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될 때요, 여러분 사람은 달라져요. 우리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작은 음성 가운데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지금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에게 추천서를 써줬고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이 재물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수십억 가치에 있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재물과 추천서라는 것은요, 결국 인맥과 돈이에요. 인맥과 돈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죠.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고 노그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오직 은혜의 방, 기도의 방, 믿음의 방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딱 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세요.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아들을 어디에 눕혀 놓았어요? 엘리사의 기도의 방에 눕혀 놓았지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도의 방에 둬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에게 네 돈으로 안 돼, 네 권력으로 안 돼,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밖에는 없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방법, 기도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아만을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불렀습니다. 나아만이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때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저가 내 환부에다 손을 대고서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도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고 저 들어온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화를 확 내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요, 기적의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 응답의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성내면 망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망치는 거예요. 분노하면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화가 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뭐 회장님들끼리 모이고, 기관장들끼리 모이고, 부장님들끼리 모이고,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기분 좋게 회의하다가 좋은 안건이 나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해요. 죽어도 반대하고요, 이유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뭐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남들은 다 알고 있을 때 나는 반대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빠졌다는 이 배신과 인정받지 못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나만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요, 거기서 이 마음속에 참고 왔는데 마지막에 욱 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걸 확 다 엎어버린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그 마음을 붙잡으면요, 누가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아만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큰 일도 했을 텐데 그 요단강에서 몇 번 씻으면 되지 않냐? 좀 씻자. 달래고 달래니까요,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씻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끝. 이러면 좋겠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백설공주도요, 신데렐라도요, 행복하게 살면 다 끝나요. 그렇죠? 이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아만은요, 고쳐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피부 고친 거, 나병 고친 거, 이거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 같지만요, 나아만에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시작돼요. 나아만은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흙을 2덩이 주십시오. 나귀에 싣고 가서 이제 아람 땅에 가서,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나아만이 원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원래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뭘로 변화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피부가 바뀐 거든요, 여러분. 겉사람이 바뀐 거예요, 보이는 거. 그렇지만 이 속에 믿음이 바뀐 거는요, 지금 나만의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 속사람의 이 속에 믿음이 바뀐 거예요. 이 생각과 믿음과 저의 모든 기준들이 바뀐 거 아닙니까? 뭘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아만은요 지금 나병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자기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 나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통로가 된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열쇠로 여러분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18절 이후에 나오는데, 아람은요 림몬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래서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가 거기를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람 왕이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거기에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충원 참배하는 것 같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이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내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람 왕 옆에서 그렇게 림몬의 신에서 경배를 할 때에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알아줘라.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만의 겉사람은 인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림몬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 모든 것들이 압박해도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속사람의 믿음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염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더러울 염자인데요, 더러움에 처해 있어도 항상 깨끗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연탄을 나르면요 겉에는 연탄 묻죠. 그렇다고 마음이 더러워져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의 진정한 변화는요 속사람의 변화, 나만의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만에게 있는 진정한 축복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나아만은요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누렸습니다. 그의 모든 겉사람, 이 갑옷과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 나아만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다 굴복시키려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나아만과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겉은 점점 더 점잖아져요. 그렇지만 속에는 정말로 구렁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이 말하면 말하는 것대로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것대로 다 못 믿어요. 그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로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겉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끙끙 앓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게 속사람인 것 같았지만 진정한 속사람은 누구도 굽힐 수 없는 그의 마음에 확실한 주님의 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가, 끙끙 앓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애쓰지 마시고요,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이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눕니다.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지요. 이 예식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